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한테 아주 기쁜 시간입니다. 끝날 때 돼가지고 아쉬운데 10분 더 할까요? 이 얘기 안 나올 수 있기라. 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민수기 9장. 민수기는 어딘지 아시죠? 네, 힌트 안 줘도 되겠죠? 10장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넘어가 10장 11절 12절.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선물 같은 멈춤의 시간. 선물 같은 멈춤의 시간. 연합과 비전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 사실 연합과 비전, 제가 형제님 참 제가 교만한 게 많아가지고 남 얘기를 참 잘 안 듣게 생겼잖아요. 형제님과 통화하면서 이번 수양회 그냥 수양회까지만 들었어요. 그 뒤부터는 막 부담되는 거거든요.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 오기 며칠 전에 연합과 비전이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연합과 비전하고 아무 관계없는. 근데 주님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비전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계획 막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과 감사를 하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찬양은 뭐고 감사는 뭡니까? 그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 찬양은 뭐고 감사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찬양 감사 그러잖아요. 생각할 때 찬양은 하나님 그분의 어떠함을 높이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높이는 게 찬양이고, 감사는요 그분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충 그런 것 같죠. 네. 어제 저녁이 아니네. 새벽까지 여러분 교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살짝 졸리실 거예요. 네. 주무셔도 해요. 첫날부터 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당에서 주는 건 자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네. 이제 뭐 지금 사회 보던 형제님 자기 코 골아서 남들 괴로웠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잘 압니다. 코 고는 사람 옆에서 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저희 자매가 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코 골며 주무시는 분은 사실 깊이 못 잡니다. 우리 볼 때는 뭐 엄청 잘 자는 것 같은데 산소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자도 장계 같지 않대요. 코 고는 분들은. 인생 참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저 양식, 역시 안산 동부교회 성도 양식이 있어요. 양식을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양식하고 한식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식은 뭐고 양식은 뭐예요? 아주 정확한 차이점이 있죠. 한식은 한 손으로 먹고 양식은 양손으로 먹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해서 죄송한데요. 출애굽을 한 지가 이제 출애굽을 한 게 첫째 해, 첫째 달, 19날 밤에 이제 출애굽이 시작됐죠. 6월절에 출발했습니다.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3개월 걸린 내용이 이제 19장 1,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9개월을 지냅니다. 9개월을 쭉 지내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9장 다음 20장부터 나오는 이제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런 것 쭉 나옵니다. 내 얘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준비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읽질 않았습니다. 이제 10장 11절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으로 본다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 2절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로 연결되면 그냥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나머지 중간은 뭘까요? 콘텐츠가 채워지는 겁니다. 뭐 하드웨어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그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오늘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름기둥이라는 건 우리 뭐 너무나 잘 알죠. 성도들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17절은 요약한 내용이죠. 성막이 구름에서 이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면 그들이 멈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제 구름 머무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오래 머물렀고 이제 그 20절에는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적게 머물렀다가 떠났다. 그러면서 21절에는 하루 만에 구름이 떠오를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일어나서 행진을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종합해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구름만 이렇게 하늘을 보는 광야에서 하늘 쳐다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자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름의 움직임이 종잡을 수 없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더라.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이 뭐야? 광야에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파란불 그러면 서고, 빨간불 그러면 파란불 그러면 가고, 빨간불 그러면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게 멈추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멈춤의 훈련. 멈춤. 연합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멈추는 거. 멈추는 훈련이 뭡니까? 멈추게 만드는 거. 자녀 훈련입니다. 멈추는 것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이 뭐죠?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는요, 노예의 삶은 멈춤이 없습니다. 오직 가는 거예요. 고 온리예요. 가기만 하고 주인 쳐다보고 이래라 이래라 이래라.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처지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화되고 규례화된 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뭘 가르치느냐? 멈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노예는 멈춤이 없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일 먼저 노예 근성을 빼야 되는데 멈추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스톱을 배웁니다. 경험하게 돼요. 스톱. 원하지 않던 스톱을 배우게 돼요. 계속해서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요, 움직이지 않으면 좀이 쑤십니다. 여기도 가만히 계시면 좀이 쑤시는 분 계시죠? 뭘 못 멈추는 분 있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 중독일수예요. 그 노예잖아요. 아이들 핸드폰에서 멈추질 못하죠? 뭔가 중독은 다 해로운 것입니다. 제가 3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애 하나가 그 핸드폰을 두고 계속 있더라고. 부모 뭐라 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밖에 놓으면 편하거든요. 애 버린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어휘력이 떨어집니다. 왜? 책을 안 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말을 배우고 이해를 못해요. 공중전화인데 왜 땅에 매달려 있냐 이런 얘기하고. 어디서 얘기했어요. 중식 제공 이래 놓으니까 중식 제공이 뭐예요? 이 행사에 참석하시면 중식 제공합니다. 중식 제공이 뭡니까? 어른들은 아시겠지. 젊은 애들은 몰라요. 중국 음식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멈추면요 오히려 아픈 사람이 있어요. 늘 긴장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는 것부터 훈련해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거 아닙니까? 3가지 약속을 합니다. 뭐죠? 너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소유다. 이거부터 훈련시키는 겁니다. 소유가 뭡니까? 우리말로 내 소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뜻은 내 보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굴라, 트레저, 그죠? 스페셜 트레저, 특별한 보물이다. 너는 보물 같은 자녀다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종이 아니고 노예 아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 자녀다. 그 축구 감독 중에 무리스럽게 하는 무리뉴 감독이 있죠. 아마 어른들은 잘 모를 텐데 무리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자기 얘기해요? 스페셜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특별한 하나다. 딴 사람하고 다르다. 엄마가 계속 출애굽기 19장 교육시킨 겁니다. 아예 앉혀놓고 너는 보물이야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교육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너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자기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군지.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그러면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낸다.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죠? 자녀됨의 확신이 나오잖아요. 자녀됨의 확신. 그러면 뭐가 너를 건들겠느냐. 그런 거죠. 자녀됨의 확신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게 멈춤의 훈련에서부터 배우는 것이다. 그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 뭘 아끼겠느냐. 너희를 위해서 제일 귀한 거 주신 분이 너희들이 원하는 거 주지 않겠느냐. 내가 아들을 줬자 누가 너희를 고발하겠느냐. 우리를 고발하는 자를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구도 싸움입니다. 아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정죄할 놈이 한 놈도 없다. 그것입니다. 엄마들이요 죄책감에 시달려 보니까 자녀들을 향해서요 엄마는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랴. 그러면서 7가지 끊길 만한 것들 얘기하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무슨 얘기야. 자녀됨의 확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딴 건 몰라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자녀됨의 확신.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되고 좀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강박으로 사는 건요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맡기지 못해서. 아들됨, 딸됨, 자녀됨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어떤 분이 강연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 처녀 시절에 놀던 여자들이 잘 산답니다. 자매님들 잘 사세요? 처녀 시절에 잘 놀았던 사람들이 잘 산대요. 왜요? 용서받을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우리가 절감하고 살면 100달러는 그거 탕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왜 잘못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아침 새벽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달을 받으니까 막 기대했다 이런 하고 원망했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우리 몇 시에 온 사람 같아요? 우리 보통 내가 새벽 일찍은 안 왔어도 그래도 12시쯤에 왔어. 이런 생각하니까 자꾸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5시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온 사람이다 생각하면 누구한테 뭐라고 했어요? 감사가 있을 뿐이지.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11시나 12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의식 속에. 저놈은 5시에 온 놈이고 내가 놈이라고 그랬어요. 네. 잘 놀던 여자가요 용서 잘한답니다. 남편이나 애들이 잘못하면요 인생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내가 탕자 아버지같이 언제든지 받을 때 와라 그런데요. 예? 그러면 남편도 편안해지고 애들도 편안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맡기고 살아라. 가서 공부해라. 그러고 자기 나가 담배 핀대요. 예? 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절감한 분들이 교회도 잘 섬기는 것 같아. 예, 섬길 때도. 벽이 없기 때문에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근데 깨끗하게 살았던 분들, 그죠? 예.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분들은요, 죄 짓는 거 보고, 죄 짓는 현장 보면요, 전도 못하고 놀래기부터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교육을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뭐 거의 해마다 하고 있네요. 성교육 처음 했습니다. 몇 년이 코로나 전에 했네요.
우리 성교육 전문 강사가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활동을 잘 안 하시고 지금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꼭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성교육 할 때 저도 놀랬죠. 막 이 동영상도 나오고 막 사진 나오니까 막 어머 막 이러면 놀래고, 뭐 세상에 막 이러면서. 그 놀래는 표정, 그러면 죄인 보고 놀래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정죄의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구나.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가 죄인의식 갖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탕자들이에요. 탕녀들이고. 근데 죽을 죄인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같이 돼가지고 그럼 안 되죠. 중요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거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다. 그겁니다. 건져낼 수 있다. 용납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요. 구원은 해방입니다. 그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이게 참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감에서 해방되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 죄가 생각나고, 그죠? 자기 버림받음이 기억나게 만들고, 자기 부족과 연약함이 기억나게 만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래 못 살아요. 자꾸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새로운 사실인데 못생긴 사람이 빨리 죽는답니다. 슬프죠? 죄송해요. 참 슬픈 얘기야. 아니,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왜 빨리 죽어? 그랬더니 요새 세상에 별걸 다 연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앨범 가지고 연구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쭉 보면서 지가 추린 거죠. 잘생긴 애 동그라미, 못생긴 애 X표, 애매한 애 세모. 그래서 50년 후에 생존을 봤더니 잘생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더래요. X친 사람이 X 돼가지고 가버렸고. 그 옛날 말이 틀려요. 미인 방명이 아니고 추인 방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래 사신 이유를 아시겠죠?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이거 왜 못생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나? 뭐 이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못생겼다, 참 못생겼다. 정죄받으니까 생명력이 없잖아요. 정죄받으면. 아니,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쁘다고 예쁘다 멋지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이거 객관적인 건 아닌데 사랑받지 못해서 죽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다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의사분들 얘기니까 맞겠죠.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요새는 뭐 의사들 이렇게 유튜브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누가 오래 사냐?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여러분 살 빼지 마세요.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대요. 과체중이 오래 살고. 그래서 뚱뚱한 거 보시면 뚱뚱하네 이러지 말고 오래 살겠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정상 체중이라는 사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제일 저체중이 제일 먼저 간답니다. 왜 오래 살까? 마음이 편해서. 여러분 자녀되면 확신이 중요합니다. 뭘 먹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막 드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있죠. 김의신 박사라고.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답니다. 열심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여자보다 남자들이 빨리 죽나? 대부분 그렇죠. 왜 그럴까?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는요, 여자들이 준 거 받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건 좋은 거라고 먹이고 나쁜 거라고 안 먹이고, 그럼 자기들 나쁜 거 먹고 막. 예? 다 뭐예요? 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됨의 확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멈춘다는 게 뭐예요? 쉬는 거 훈련하는 겁니다. 쉬는 거. 여기도 쉬러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뭐 별로 쉬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죠. 쉬러 오셨는데. 쉬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 쉬는 걸 막 죄악시할 때가 있어요. 게으름은 죄악이다. 뭐 맞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 마치고 계속 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우리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게으르다. 게으른 게 아니고 멈추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멈추는 사람이 영생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쉬고 또 전도하고 선교 가고,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주일에 다시 우리 삶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새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안식일로 연결이 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승리를 준다 그겁니다. 안식일 개념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완성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일하면 오늘 다 완벽하게 마치고 잠자리 듭니까? 맡기고 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다가 다 미완성이라도 그걸 완성시키는 건 하나님이다. 맡기고 주무시고. 주일에 우리가 쉬면서 내가 뭐 일주일 하면 다 합니까? 못한 일이 많지만 완성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구도가 나오는 겁니다. 골리앗하고 나하고 싸움이 아니고 예배 드리면 골리앗하고 누구 싸움이 돼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림 언어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옵니다. 아말렉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은 거죠. 우리를 안 되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 세력입니다.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 하는 세력이 이깁니다. 기도하면 안 되게 하는 세력을 박살을 낸다 그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17장 아니에요. 출애굽기.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손 들면.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 그림 언어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기도하면 질병도 이기고, 기도하면 마귀도 이기고, 기도하면 환난도 이기고, 기도하면 고난도 이기고 다 이깁니다. 손 들면. 그죠? 손 내리면 져요. 근데 우리는 바보짓 하고 있어요. 손 내리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계속 나가서 삽질한다고요. 삽질을. 그러니까 뭐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냥 깨지는 거예요. 아말렉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러고 살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불신은 어리석음입니다.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도 멈춰 있는 시간이 하나님 떠난 시간이 아니고 멈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춤은 썩는 시간이 아니고 익어가는 시간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멈추게 만드는 것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충분히 하라는, 그리고 무장되면 다시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타이밍, 그죠? 이틀일 때, 한 달일 때, 1년일 때 매번 바뀌었는가 봐요. 타이밍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멈추는 시간이 1년쯤 되면 힘들어지겠죠. 예?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래도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그겁니다. 지금 뭐 결혼이 안 되는 처녀총각들, 이게 최대 관심사죠. 예. 왜 어른들이 생각할 때 혼기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 결혼 얼렁뚱땅 붙잡으면요 진짜 골치 아파요. 자매님들, 세상에서 착한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누가 착한 남편이에요? 어떤 남편이 착한 남편이에요? 죽은 남편입니다. 어떤 세대기, 지금은 뭐 참 너무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옛날엔 시집살이, 지금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정 가기도 힘들었잖아요. 그 소식이 친정 엄마한테 들려온 겁니다. 얼마나 딸이 곱게 키운 딸인데, 그래가지고 그 찾아간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죠. 자기 딸을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엄마가 이제 얘야 나하고 잠깐 나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뒷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서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라. 네 마음에 있는 얘기 다 나한테 해라. 엄마한테 해라.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막 서름을 친정 엄마한테 다 얘기한 거 쏟아 부은 거예요. 막 다 쏟아 붓고 나니까 시원하잖아요. 엄마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드냐. 근데 내가 계속 올 수도 없고 이제는 다시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여기 올라와서 이 나무 보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 나무한테 다 얘기해라. 지금처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왔답니다. 거기 올라와가지고 그 나무에다 대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나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막 다 쏟아보니까 1년 지나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나무는 말라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 막 쏟아 부으면 상대방이 죽고, 내 속에 있는 독을 안 쏟아 부으면 내가 병에 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말 안 하고 그냥 힘든 거 그냥 독을 그냥 안 내놓고 있으면 내가 병들고, 내놓으면 상대방이 병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쏟아 부을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요, 내 얘기 다 들어줘도 병 안 나는 분이 계셔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갔네. 하나님 타이밍이 제일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누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드로아에서 지체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지체하심. 그 지체함이 아니고 타이밍입니다. 아직 타이밍이 안 된 거예요. 윤주은 형제 아시겠어요? 네. 왜 나한테는 예쁜 처자를 안 붙여니까 타이밍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거 빨리 하면요 일을 그르칩니다. 시간에 맞게 가야 되는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타이밍을 맞추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나사로 살리잖아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세요? 난 주은이한테 했는데. 이게 훈련하는 게 하나님 자녀 훈련이고 하나님 백성의 훈련이다. 멈추는 훈련. 두 번째는 뭡니까? 멈추게 만드는 순종하는 훈련이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명령대로, 여러분 명령대로 해야 십자가의 정예병이 되는 겁니다. 정예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연합하기 힘든 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교회에 없어요. 착한 사람은 절에 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흉악한 죄인들이 와 있는 겁니다. 여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보면 나는 정말 그 교회 평안한 교회에 가고 싶다. 여러분이 거기 가면 그 교회 벨입니다. 명령대로 해야 십자가의 군병 정예군이 되는 겁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명령대로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8번.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20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쭉 넘어가서 23절에는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8번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경험과 우리 생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오합지졸에서 정병이 됩니다. 우리가 안산 동부교회 참 제가 참 존경하는 교회입니다. 뭐 안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산에 어쨌든 여러분 잘 이게 수준 있는 교회, 정말 수준이 다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뭐죠? 연합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네, 그게 수준 있는 거죠. 뭐 딱 맞아서 합니까? 맞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오합지졸로 만들기 원치 않는다, 그것입니다. 아마추어로 시작했지만 프로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 그것입니다. 프로 되기시기 바랍니다. 정예군이 되길 원한다, 그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기적인데 안산 동부가 볼 때는 그냥 평상시에 있는 일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해도 되는데 안 하시고, 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은혜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뭡니까? 일단 보호하심이죠. 낮에는 뭐 48도까지 올라간대요. 밤에는 심할 땐 영하 5도까지 이거 얼어 죽잖아요. 낮에는 타 죽는 거 막아주는 게 구름기둥이고, 얼어 죽을 때 이게 난방해 주는 게 불기둥이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겁니다. 15, 16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움직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광야는 지도가 없다. 광야에 뭐 무슨 길이 있어요? 지도가 없고, 무엇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구름 대신 예수님이 길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구름 기둥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길입니다. 우리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안전합니다. 참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험하고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짜내야 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예배당 뭐 지금 모자라다면서요. 참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주차장도 없고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할까? 우리 가진 걸로 못합니다. 평생 가도 그냥 시작하면 주님이 하셔요. 주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 길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고 돌아보면요, 내 경험과 내 뭐 잔머리 쓰고 했던 사람 오히려 후퇴하고요, 하나 이루고 10가지가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예? 돈 벌고 가정 깨지고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나 원하는 거 이루고 건강 잃고, 이거 한두 개가 아니죠, 이런 거. 근데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주님은 뭐죠? 퍼펙트하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완전하게 내 길을 이끌어 주셨다. 그런 고백 아니에요? 네. 내 인생이 완전했습니다. 내 인생이 완벽했습니다. 우리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냥 주님 길 따라가면 완벽해집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중요한 거죠. 멈춤의 시간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맞춰야 되죠?
11시에. 그 전에 마치. 여러분, 그 아까 멈춤이 오래되면 습관이 생기잖아요. 익숙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의사분들 어떤 분이 장애를, 다리를 하나를 잃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데요. 그것도 한 1, 2년 지나면 편해진답니다. 익숙해진답니다. 사람이. 그래서 산대요. 네? 익숙해지니까 사는 거죠. 팔 하나가 없어져도 좀 지나면 익숙해 사는 거라고요. 이 멈춤의 시간이 오래되면 그 다음에 뭐가 힘들어요?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또 한참 움직이다가 여러분 맨날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멈추라는 게 힘든 거예요. 네? 안식해라. 주일에 예배다. 죽어도 못해요. 주일에도 실에도 계속 일하고 주일에 실에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 사실 쓸데없는 건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한 것이 남는 게 아닙니다. 완성이 안 되거든요. 계속 미완성되고 몸만 축납니다. 나중에 병원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았고 지금 급해서. 그러니까 멈췄다가 다시 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다가 멈추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 익숙함이 몸에 배일 때 출발하라. 이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그때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름이 떠오르면 가라는 겁니다. 인생의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죠? 멈춤이 됐던 고가 됐던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멈춰라 그럴 때 멈추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멈출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가라는 거예요. 힘들어 보여도 가면은요 길이 열린다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멈추든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 사울 왕도 전쟁에 승리하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다윗도 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위험한 승리입니다. 이게 불길한 승리입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멈춰있는 시간도 축복이고 움직임의 시간도 축복이다. 그것입니다. 언제나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내산에 9개월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제 그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설계도 주시고. 그때 이제 그 멈추는 시간에 내용을 채운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내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5대 절기가 뭐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 드리는 법을 다 가르친 게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 20장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껍데기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아니 여기 예배당 우리 예배당 여기가 예배당이 좋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이보다 훨씬 좋은 예배당이 이게 자랑이라고 그러면 미친 거죠. 그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안에. 그죠? 여기 건물만 지어놓고 뭐 할 겁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제가 코로나 때 절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여기서 못 모이면 산에 가서라도 모이자. 그럴 수 있잖아요. 모이면 여기 와가지고 공무원이 저 뒤에 와서 사진 찍고 찾아오고 한 번은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거기 어디다 올려가지고서는 시청에서 전화가 오고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였냐 그러고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고 저도 오니까 제가 아니고요 이러면서. 건물 없었으면 아무 데나 모일 수 있죠. 이 건물이 있으면 매이는 게 있어요. 제약을 받는다. 일단
예배가 중요한 거죠. 레위기가 예배소입니다. 그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가 중간에 딱 있죠. 예. 좌우에 있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설명하는 책들이다. 레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레위기가 이스라엘 정신입니다. 그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10장 10절까지 나옵니다. 11절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멈춰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꾸 인내하고 절제하고 차이가 뭡니까? 인내는 뭐죠? 인내가 뭐고 절제가 뭔지 할 때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깊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깊이. 그래서 믿음의 인내, 그죠? 인내는 목표가 명확한 겁니다. 근데 목표가 명확한데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버텨야 되죠. 견디고 버틴다. 그 히브리어의 에무나죠. 그래서 믿음의 인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 믿음은 인내입니다. 명확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언제 길을 알게 돼요? 뭐 느긋하면 눈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 길이 보이겠죠. 아니면 쓸어버리든지. 그죠? 덮여있을 뿐이에요. 길이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중요한 거죠. 인내의 중요성. 우리 길이 있다는 게 믿어요. 주님이 길이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그래서 견디고 버티는 거.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절제는 뭐죠? 절제는 은혜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은혜는 생각보다 넘치는 건데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겠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이 뭐죠?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원하는 거.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은혜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에서 필요한 게 뭐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절제해야 건강해집니다. 절제에 힘이 생기고요. 절제. 영어로 그 아침이란 아침 식사가 블랙패스트죠. 금식을 깨다 그런 의미가 있죠. 아침이 그런 의미. 공복 시간이 있다 그거예요. 야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야식 안 좋은 겁니다. 음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시간, 위장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공복 시간을 가지면 건강한데 지금 어때요? 냉장고 있지, 이마트 있지, 쿠팡 있지, 배달의 민족이 있지. 쉴 틈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 거절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절제라는 말에는 은혜를 붙이면 됩니다. 은혜의 절제. 은혜의 반대말, 욕심으로 가면 참 위험해진다. 그겁니다. 이거 언제 배우냐? 멈춤의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다 멈춰 보이는 것 같은데 견디는 것도 멈춰 보이는 것 같고 이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깊이 있게 만드신다. 그겁니다. 은혜 붙들 때 이때도 멈추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준다고 하는 거 다 거절하고 소도방이 주는 전리품 다 거절하고 내가 너 때문에 치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것도 멈춘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배짱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죠. 영화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인데 거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가 싹 돌아보면 딱 멈춰 있잖아요. 영희가 나라고 내가 돌아보면 다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벽 쳐다보고 있을 때 막 일이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절망인데 무궁화 꽃이 피어요. 그죠?
소망의 꽃이 피고, 질병에서 치료의 꽃이 피고, 건강의 꽃이 피고, 문제에 대해서 응답의 꽃이 피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입니다. 내가 벽 보고 있는데 아무 문도 없는데 무궁화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예를 든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옥에 갇히면 멈춤의 시간 아닙니까?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근데 멈춘 줄 알았더니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야, 내가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더니 4명씩 교대로 나를 지키더라. 그래서 복음 증거해가지고 또 복음 증거 또 바꿔주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16명씩 전도하게 됐다. 그래서 온 시위대가 복음으로 가득 찼다. 야, 멈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고요. 또 하나가 뭐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이고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뛰어야지 이래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뛰는 사람도 있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시기와 투기로, 그죠? 분쟁으로, 야, 바울 없을 때 한 자리 해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이때 좋은 뜻은 아닌데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어쨌든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까 좋은 거다. 사도 바울이 웃고 있잖아요. 이야, 진짜 참 기가 막히다. 세상 동역자들은 좋은 뜻으로 내가 없다고 대신해야지 하고, 그래서 내가 뛸 때는 열심히 안 뛰던 사람 중에, 그죠? 바울이 워낙 탁월하니까 그냥 바울 없어지니까 제자 양육이 된 거예요. 이용구 형제가 아시죠? 그 할빈에 지금 CTR 와 있어요. 저희들 모임이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6개월씩이나 모임을 비우면. 이번에 이제 할빈 식구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홍국 형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형제들이 훨씬 잘한대. 내가 그랬죠. 홍국 형제 그래 돌아가지 마라. 내가 해야죠. 그 젊은 형제 하나 있거든요. 우리 가면 막 중국 사람답지 않게 소리도 작고 막 이래. 중국 사람 목소리가 크잖아 대부분. 그 막 일이 너무 막 바빠. 그래가지고 집회도 잘 못 나오더니 막 주일날도 막 꼬박꼬박 나오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다 한대요. 그런 게 있는데 바울 없을 때 내가 바울을 뛰어넘어야지 이러면서 좋은 뜻이 아니지만 열심히 전도하는 생겼다. 그겁니다. 그래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멈춰 있을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때 제일 많은 부흥이 일어났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느끼는 겁니다. 이때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노바의 꼭대기 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전파된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참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래서. 그죠? 그러니까 뭐 감옥 갇힐만 하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한 얘기예요. 네가 안 갇혀봤으니까 그런 얘기하죠.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그렇다고 일부러 감옥에 갈 필요는 없는데요. 누가 실패를 뭐 계획을 합니까? 여러분, 나는 실패를 계획하고 살아.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실패는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뭐 모자라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했으니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셔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도착할 때 한겨울, 그리고 시내산에 머문 1년이죠. 이게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논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 그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스토리가 그 머문 시간에 다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27장까지 스토리가 다 나오고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10장 10절까지 내용이 다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일한 겁니다. 멈춤의 시간에. 그러니까 멈춰있는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멈추고 있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일들이 벌어진다, 그겁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도망칠 때 1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습니까?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사무엘 하를 보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 승리했다, 그것도 그게 맞지만 원래 도망 다닐 때 도망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도망 다녀요? 새길로 도망치고 뭐 굴이나 뭐 이런 데로 구석구석 다니는 게 도망자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에 광야만 6개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10년 동안. 나중에 전쟁할 때 광야 전문가가 됐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알겠는데 도망간 게 여길 거야. 가봐, 저기 굴 있어. 갔더니 독 안에 든 쥐가 돼가지고, 아니 굴 안에 든 쥐가 돼가지고 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 전문가가 되었다. 광야 10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실제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0살에 애굽 총리가 됐는데 총리 되자마자 곧장 실무에 들어갔죠. 바로 그냥 행정명령을 내리잖아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시간이죠. 보디발 집에서 총무했다는 거죠. 경제 배운 겁니다. 그죠? 그 집이 보통 큰 집이겠어요? 네. 거기서 경제 배우고 어떻게 경제가 돌아.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떡 맡은 가는, 술 맡은 가는, 거기 정치 배웠죠. 외교가 뭔지, 정치가 뭔지. 예? 뭐 감옥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뭐 자기들 얘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궁중에서 벌어지는 일들, 정치가 뭔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요셉 같은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요, 종로로 타면서 대학 나오고 감옥에 있으면서 박사학위 거친 겁니다. 대학가. 그죠? 30살에 실무에 나가니까 바로 하잖아요. 바로 멈춤의 시간 하나님이 일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멈춰 있습니까? 혹시 왜 이렇게 뭐가 전진되는 게 없고 진전되는 게 없고 답답합니까? 그 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멈춰 있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했고, 다윗도 멈춰 있을 때 탁월한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요셉도 멈춰 있을 때 실무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다,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구름을 떠오를 때 또 한 가지는 가라는 겁니다. 11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우리 인생에도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다. 떠오르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요, 적응의 존재라니까요. 익숙해진 거 떠나기가 싫은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멈추고 있을 때요, 가라 그러면 잘 못하고 계속 멈추고 있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한테 멈춰라 그러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참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해나 주일에 공부한대. 예? 왜 그래? 또라이라서 그래요. 애들 또라이로 키우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게 힘든 겁니다. 새로운 거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은혜의 에너지, 은혜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은혜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무지 잘하는 애보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애가 훨씬 나은 겁니다. 공부 잘하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저는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좀 못하면요, 공부 잘하는 애 친구 사귀면 돼요. 정주영 씨가 뭐 공부 잘해서 회장했어요. 내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다 그 밑에 가가지고 회장님 하고 있던데.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성령과 지혜죠. 성령의 능력,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 분별하게 하는데 분별은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예배드려라. 너희 몸으로 예배드려라. 마음이 아니에요. 몸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는. 몸으로 예배드려라. 예배드리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근데 변화는요, 받는 것입니다. 수동이에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 그랬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변화는 받지도 않고 분별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멈춰 시간에 순종하는, 멈춰라 할 때 멈추고, 그죠? 가라 할 때 가고. 여러분, 똥개하고 명견 차이점이 뭡니까? 똥개는요, 욕심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 먹을 게 막 있어. 먹지 마! 그래도 먹는 게 똥개예요. 근데 여러분, 진돗개 키워보셨어요? 제가 풍산개는 키워봤는데, 먹지 마! 그러면요, 침은 흘리지만 기다립니다.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먹으라고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명견이 되는 거죠. 우리 똥개같이 살지 맙시다. 예? 주님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그게 명견 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그게 힘이라고요. 그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대하고 그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 중에 제일은 체력이니라.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니라. 건강하셔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왜 친절하고 뭐 환대하고 왜 못합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분들을 보면요, 까칠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곁에 가기 힘들잖아요. 신경질적되고. 몸도 아픈데 약한데 은혜도 없어. 그럼 진짜 그냥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라산 등산하는데 그 한라산 등산이 쉽지 않잖아요. 하는데 대학생들이 휴지 지우면서 가더래. 자기는 못하겠더래. 허리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야, 참 좋은 일이야. 열심히 자기도 운동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분 표현이 뭐냐. 환대는 체력에서 나온다. 네, 저희 자매가 조금 까칠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쳤거든요. 네? 인생은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체력도 길러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영적 체력이죠. 그죠?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 받아야 신경질 안 냅니다. 자꾸 신경질 내고, 화 버럭버럭 내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거 미친놈 아니야? 미친 거죠. 예. 사울처럼 미친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니까, 은혜의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다 미친놈 아니에요. 우리 뭐 버럭버럭 화 안 낼 때 교회에서는 안 하겠지. 집에서 막 우리도 신경질 내고 막 화 버럭버럭 내고 막 자매인들 욱녀잖아. 욱하고 막 버럭하고 막.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질 다듬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친절해집니다. 그래야 환대 베풀 수 있고. 저도 뭐 제가 그러나 은혜의 힘이 꼭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인생의 구름이 떠오르면 순종하며 가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 가라고 할 때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맨 앞에 예배죠. 하나님 말씀. 어제 말씀드렸어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죠. 우리 앞에 말씀이 있다. 그 다음에 그죠? 성막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함께하고 그 마지막이 성물입니다. 나의 헌신이죠. 홀로 가지 말고 늘 함께 교회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인생 잘 사는 길이 뭡니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2분인데 아마 2분이 늦네요. 죄송합니다. 4분 됐습니다. 인생 잘 사는 길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1, 2절입니다. 허다한 증인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처녀 총각들도 허다한 증인 앞에서 데이트하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 가서 하지 말고 밝은 데서 해야 돼요. 허다한 증인 앞에서 사귀면요 대충 잘 살게 됩니다. 성도들이 다 쳐다보는데 죄 함부로 짓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죠?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오시는 주님이 내면을 보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를 인도해 가심에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맞추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 참 멈춰있는 듯 보이는 시간 속에 주님이 가장 큰 일을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멈춤의 시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 저희들을 참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구름이 떠오를 때 참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참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만 저희가 멈춰있든지 가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 안산 동북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인도하시고 평안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